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비천한 저희들의 인생들을 돌아봐 주시고 주님 앞에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은 우리 419장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림. 3절입니다.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우리 16절, 17절 두 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예, 우리 창세기 29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은 갑자기 이 라헬과 그 다음에 레아 그리고 아버지 바로 라반이죠. 있는 이 동네에 어느 한 청년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예, 누구일까요? 네, 그 이름은 야곱이라 합니다. 야곱. 예, 많이 듣던 이름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그 라반의 그 라반을 외삼촌으로 부르는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동생, 여동생이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이죠. 네. 그런데 이 청년이 갑자기 왜 나타나게 됐을까요? 네, 도망왔죠.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예,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은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형 에서가 무서워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 그런 기세니까 바로 어머니가 바로 자기 오빠인 라반에게로 보냈습니다. 바다나람이란 이 거리는 한 500마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키로수로 하면 800km 정도 엄청나게 긴 여정이죠.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에서 현재 저기 바벨론
옛날 유적지가 있던 바벨론의 유프라데스 티그라스 강이 있는 그곳입니다. 바로 이라크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요. 그곳까지 엄청난 대장정의 길을 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도착해서 다행히 거기에 마을에 도착했고, 그때에 누굴 만나냐면은 첫 번째 만난 것이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을 만났습니다. 라헬을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울고, 바로 자기가 생질이다 그렇게 해서 외삼촌 라반을 결국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한 달 동안 지내게 되죠.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이 야곱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냥 공짜 밥으로 그냥 일만 하고 그렇게 먹을 수 없으니까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양을 치고 일할 테니까 저에게 바로 둘째 딸 라헬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첫째 딸이 있는데 왜 둘째 딸 라헬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구절처럼 바로 첫째 딸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눈매가 부드럽다는 말. 이것은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냐면은 개역 개정에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했습니다. 예, 눈매가 부드럽단 말. 이것은 우리 킴 제임스 버전으로 봐도 우리 직역을 해놓은 거죠. tender eyed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눈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tender라는 것이 또 약하다, weak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weak eyes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책마다 다릅니다. 어떤 성경은 시력이 약하고, 어떤 시력은 개역 한글은 알력이 부족하고, 공동 번역은 눈매가 부드러웠다. 새 번역에도 눈매가 부드러웠다.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는 눈에 생기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조금 그렇게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뭐 못생겼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사람들 관심을 끌기에 조금 그렇다. 옛날에는 안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눈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보거나 이렇게 할 때 눈을 찡그려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보기가 안 좋았죠. 예, 그런 것도 있은 것 같은데, 근데 라헬에 대해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곱고 아름답다. 그다음 개역 한글 그다음 곱고 아름답다. 그다음 공동 번역에서는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예, 새 번역에도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쁘다. 예. 현대인 성경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아주 굉장한 칭찬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봐도 너무나도 뭐 현대 요즘 말하면은 뭐 S라인 아주 인물 아주 대단한 인물이다. 뭐 영화배우 같다. 뭐 그 정도로 굉장히 눈에 확 띄는 그런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어 이 페란 미 아름답다라는 것이, 이 미의 기준이 우리가 좀 시대마다 좀 미의 기준이 다르죠.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나라 신대에 현종을 홀렸던 양귀비가 굉장히 뚱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선 뚱뚱한 여자가 미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뭐 미의 기준이 그렇게 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여자가 미인이냐면은 허리가 굵고 엉덩이가 큰 일을 잘하는 여자, 이런 여자가 미인에 속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어떤 여자는 또 뭐 어떤 부족은 목이 길어야 그것이 미인이다. 뭐 또 어떤 부족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입술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크게 이렇게 넓적한 쟁반 접시 같은 걸 넣어서 이것이 크면은 클수록 이제 미인이다. 뭐 이런 그런 미의 기준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 라헬은 도대체 이때 당시에 어떻게 했을까요? 인력이 부족하고 사람이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했는데, 라헬이 이 야곱이 우물까지 도착했을 때 라헬이 양을 몰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레아는 보이지 않고 라헬이 이렇게 왔다는 것은, 양을 친다는 것은 일단은 건강했다.
그리고 활달했다. 성격이나 이런 거 모든 때 어, 야곱이 좀 성격이 여성스럽죠. 그래서 리브가와 같이 잘 지냈고 뭐 팥죽도 끓이고 그래서 형 에서와는 정반대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개 결혼할 때 되면은 자기보다 성격이 반대거나 또는 어떤 뚱뚱한 사람은 좀 홀쭉한 사람을 배우자로 삼고 싶어하고 빼빼 마른 사람은 뚱뚱한 사람을 좀 선호하고 좀 자기가 소극적인 사람은 좀 적극적인 그런 배우자를 그런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죠. 그래서 아마 야곱도 좀 소심하고 좀 여성스러운 성격이었는데 이 라헬이 양을 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건강하고 좀 활달한 그런 성격에 아마 그게 마음에 들어서 아마 결혼하고자 했는지 아니면 외적인 이 미의 기준이 너무나도 이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지 뭐 정확은 알 수 없으나 아마 외적으로도 아마 미모가 좀 뛰어난 걸 그 때문에 아마 야곱이 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라반 외삼촌 라반과의 이제 라반이 이야기했죠. 네가 우리 집에서 그냥 밥만 먹고 일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품삯을 주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따님 라헬을 주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러 갔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속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좋다.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7년이 찼죠. 7년이 차서 이제 결혼식 날 잔치를 하고 저 첫날 밤을 둘째 딸 라헬을 보내야 되는데 바로 첫째 딸 레아를 그 야곱의 방에 신방에 그렇게 몰래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깜짝 놀랐죠. 야곱이 도대체 이 어찌되냐. 자기는 라헬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첫날 밤을 지냈는데, 전혀 원하지도 않았던 레아가 와 있으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봅니다. 화가 나서 당장 이 외삼촌 라반에게 뛰어나가서 도대체, 아니, 외삼촌,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벌써 이 라반과 외삼촌 라반과 벌써 레아는 벌써 이것을 다 알고 있었고 모종의 썸띵 하나의 뭐 음모라고 할까요? 예, 그런 모의가 있었는 것으로 이야기된 것이죠.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 딸을 먼저 보내야 된다. 첫째 딸 보내지 않고 둘째 딸을 먼저 보내는 그런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내가 첫째 딸을 거기 보냈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잔치를 하는데 주로 7일간 합니다. 그러면 이 잔치 기간 7일 끝나고 나면은 내가 둘째 딸을 너에게 방에 넣어줄 테니까 그 대신 7년을 더 일을 해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14년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레아가 첫 번째 결혼을 한 거니까 본부인이 되는 겁니까? 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니까 본부인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에 남편의 사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됩니다.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더 큰 소리 치고 더 모든 것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라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과의 그 주로 잠자리를 더 많이 했고 라헬의 장막에서 더 많이 지낼 거죠. 그러니까 레아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조금 이렇게 외모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소극적이 되고 기가 죽죠. 예, 그래서 많은 그런 슬픔이 있었는데 좀 기가 죽고 좀 이렇게 적극적인 면이 되지 못한 그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여성적이고 가정적인 그런 사람인 그런 성격이 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레아가 첫날 밤은 지냈고 또 가끔 이렇게 남편이 오지만은 그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슬픔을 참 눈물로 매일 밤마다 이렇게 지새는 것이 그의 자식들을 놓으면서 그것이 바로 자식들에게 그 이름으로 다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라헬만 주로 사랑하고 레아에게 정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태문을 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쌍한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또 적은 자,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레아의 그 어려움을 그것을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아에게 태문을 여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첫째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째 아들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루벤이라고 했죠. 루벤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 자랑스럽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괴로움을 보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예.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의 한탄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또 연거푸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 라헬,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한테는 자식이 없고 어떻게 별로 사랑하지 않는 레아에게는 이렇게 쑥쑥 이렇게 아기가 잘 생기는지 이건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가 태어나자마자 또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나의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연합이라는 그런 뜻의 레위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죠. 그리고 또 연속해서 또 아들을 또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뭐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 뜻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계속 남편만 너무 그렇게 매달리고 남편 바라본 것 거기에 대해서 남편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불평한 것에 대해서 좀 깨달음이 있었는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는 찬양 할렐루야라는 그런 유다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아들을 연속으로 쭉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아들은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늘 한 구석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남편의 사랑이었죠.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외로운 여인, 쓸쓸한 여인. 밤마다 남편은 바로 자기의 여동생 라헬에게 가서 거기서 밤마다 거기서 이렇게 잠자리를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는 얼마나 속으로 통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비록 자식은 4명이나 그렇게 낳았었지만은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그 허전함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아마 고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편 이렇게 레아가 자식으로 인해서 그래도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라헬은 또 어떻습니까?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아주 듬뿍 매일 밤마다 이렇게 뭐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도 또 허전함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네, 바로 자식이 없는 것이죠. 자식이 없는 걸로 인해서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의 몸종인 빌하를 남편과 잠자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아들을 얻는 것이죠. 바로 단과 납달리, 단과 납달리, 다섯째 아들과 여섯째 아들의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됩니다. 단은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씻으셨다라고 그렇게 해서 단이라고 하였고, 납달리는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그런 하나의 굉장한 자부심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자식들에게 그 이름이 야곱이 붙여주는 건 남편이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그냥 다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레아 쪽에 자기가 더 이상 자식이 놓지 못함을 보고 자기의 몸종인 또 실바를 또 야곱에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갓과 아셀, 복되도다 기쁘도다 하는 갓과 아셀의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지금 8명의 아들이 지금 태어난 것이죠. 예.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은 바로 자기의 큰아들인 루벤이 밀추수 때에 어떤 뭘 가냐면 합한 채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어디서 캐와서 옵니다. 합한 채란 게 뭐입니까 하면 자귀나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꼭 우리 한국의 인삼 뿌리 비슷하게, 인삼 뿌리가 잘 보면 사람 몸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있죠. 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람 몸 형상이 드러낸 그런 합한체 뿌리가 보면은 사람 몸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그렇게 정말 사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 구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최음제 역할을 했고 그것이 또 약 효과가 어떤 여성의 자궁을 넓혀줘서 임신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루벤이 레아한테 자기 엄마한테 가져온 거예요. 자기 엄마의 그 어떻게 하는 위로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라헬이 본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레아한테 자기 언니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니의 합한체를 르우벤이 가져온 걸 그 합한체를 내가 청구한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레아가 거기서 어떤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라헬이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것 대신에 내 남편인 야곱을 오늘 밤 당신하고 잠자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자매들 간의 이 대화가 이 참 너무나도 좀 세상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대화죠. 정말 언니 동생지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화가 이게 네 남편 내 남편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세상이 너무나 삭막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 레아가 자기 남편과의 합방을 하고 나서 거기서 또 아들을 얻게 됩니다. 9번째 아들을 얻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이름 짓냐 하면은 내가 나의 몸종인 실바를 나의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값으로 나에게 아들을 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바로 이사갈이라고 짓습니다. 바로 가격이죠. 값. 네, 거기에 대한 대가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또 아들을 또 얻는데 바로 스불론이라고 합니다. 스불론. 이제는 나의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뭐 거기다 투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이제는 남편이 내가 6명의 내 몸으로 내 6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스불론이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또 연달아서 유일하게 딸 하나를 생산하게 되죠. 디나를 생산하게 되죠. 그 디나의 이름이 디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굉장히 뭐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바로 이 디나가 나중에 세겜 지방에 가서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심판적인 그런 뜻이었는지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주축이 되어서 다른 형제들과 같이 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몽땅 다 전멸시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잔인하게요. 바로 그런 일이 있었죠. 이 레아가 바로 그런 일을 겪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 라헬이 또 둘째 라헬이 그 자식을 낳게 됩니다.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정말 간절히 오매불망 간절히 바로 합한채를 먹고 나서도 합한채는 자기가 먹었는데 어떻게 아기는 자기 언니 레아가 아기를 갖고 이사갈 스불론 갖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합한채를 먹은 자기가 효과를 보고 그것을 인해서 자기가 아들을 얻어야 되는데 도대체 합한채를 먹어도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뒤늦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여자들의 그 아기를 놓고 안 놓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야지 합한채의 그 효과에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셨을 때 요셉을 낳게 했습니다.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함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아들 외에 나에게 더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그 상징인 또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또 베냐민을 하나 더 얻게 됩니다. 근데 베냐민을 넣으면서 아주 상고를 겪게 되고 결국은 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프죠. 네. 아니 자기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왔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30장 초반 앞쪽에 보면은 어떤 글이냐면은 자기 언니 레아가 4명의 아기를 낳았을 때 자기도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막 야곱한테 남편에게 조르는 것이 나옵니다. 나로 하여금 아기를 갖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어떻게 보면 자살소동이죠. 나를 막 죽겠다고 막 그렇게 남편에게 매달립니다. 그렇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 아기를 낳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냐고 그렇게 반박을 하죠. 그렇게 자살소동까지 그렇게 벌이면서 자식을 낳기를 원했는데 못 가지다가 뒤늦게서야 이제 요셉을 보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보게 되는데 베냐민이란 둘째 자식을 보면서 너무나도 고통에 의해서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마음에 그토록 원했던 자식을 얻게 됐는데 자기의 육신은 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픈 나머지 슬픔의 아들이다. 그래서 베노니라고 그렇게 이름을 산파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서 라헬은 거기서 죽음을 맞게 하죠. 그게 위치가 어디냐면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간에 거기서 길 중간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죽고 난 뒤에 그런데 야곱은 베논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그 라헬이 사랑하는 라헬을 둘째 아들 베논이라는 그런 이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그 이름을 오른팔의 아들이다. 그래서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네. 그렇게 우리 라헬과 그 다음에 그 언니 레아 치열한 그런 자식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나고 한 사람의 또 라헬이 죽음으로 인해서 레아는 결국 남편을 이제 뒤늦게 자식을 다 그렇게 놓고 이제 늙음하게 이제 남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까지에 참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그런 밤을 지샜을까요? 레아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바로 49장 31절에 가면은 레아는 어떻게 죽냐면은 바로 자기 아버지와 그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람과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막벨라 굴에다가 안치가 됩니다. 바로 야곱도 자기 아들 뭐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다라는 그것을 이제 뒤늦게 알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바로 자기의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막벨라 굴에 안치되고 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레아는 비록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많은 눈물의 밤을 지냈고 그랬지만은 바로 6명이라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죠. 이 이스라엘의 그 6명의 아들을 그렇게 생산한 그 굉장한 업적이 대단한 여인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국민들로부터 추앙받고 있습니다. 라헬은 바로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바로 레아는 조상의 묘에 들어갔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곱도 나중에 죽어서 애굽에서부터 그 아들 요셉에 의해서 바로 그 막벨라 굴로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사랑받지 못했고 외모 때문에
좀 항상 열등감이 있었고 라헬에 비해서 비교를 당했던 여인 레아. 그러나 그 여인에게 자식이 위로가 되었지만은 그 자식도 정말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고 루벤은 어떻게 됩니까? 예, 라헬이 죽고 나서 그 몸종이었던 비라라는 그 여종과 동침을 하게 되죠. 뭐 어떻게 좀 범한다 그럴까요? 네, 간음이라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되고 또 둘째 아들 어, 네, 시므온과 그다음 셋째 아들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기의 유일한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족속들을 다 멸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그렇게 자기가 살아 생전에 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가 된 레아로서 얼마나 또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근심과 걱정과 아픔 그런 것들을 몸소 다 지녔던 레아. 그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조상의 묘에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여시듯이 그의 아픔과 슬픔을 보시고 그를 영원한 처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슬픔과 아픔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외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아름다운 삶, 슬픔과 고통과 좀 눈물의 밤이라도 그러나 잔잔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여인의 일생 레아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레아에게 어려움, 아픔과 슬픔, 눈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결국 조상의 묘에 갔듯이 영원한 천국으로 또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는 그곳으로 우리 인도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더욱 겸손한 마음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